십자가의 죽으심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사람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나를 위해 울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여러분의 미래, 후대들의 미래가 중요한 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렘넌트로서, 렘넌트라는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 거기에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때? 아무것 없는 확신이 있다. 이건 교만일 거고.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안하다. 이거는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누가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야.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출신, 어떤 배경,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스펙을 준비하고 있고, 물론 그거 중요하지. 필요 없단 말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게 달란트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속에서 뭘 찾는 거냐면 100%의 전문성을 찾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것을 찾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완전한 게 없어. 늘 불완전해. 100%의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성령 인도야. 여러분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있는 쪽이 성령 인도가 아니고, 그래서 성령 인도 잘 받았다라는 기준이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행복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의미를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돼야 되는 게 뭐냐? 현장성이야. 현장성 100%를 찾아야 돼, 여러분은. 그게 뭐냐? 여러분의 여정,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업을 찾고 그 업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거야. 이게 현장성의 100%. 그러면 이렇게 있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100%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건 뭘 얘기하냐? 무엇을 향해 갈지, 무엇을 위해 가야 될지 분명한 이정표가 보여지는 거야.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속되어져야 할 거.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그 지속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만큼은 (300%를) 단순히 응답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확인돼야 되냐면, 내게 주신 것과 나를 통해 하실 일들과
여러분이 남기고 갈 것에 대한 미래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찾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준비해 가면서 막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찾은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 인도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 속에 나는 이렇게 사라져 갈 수밖에 없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예비하셨구나.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되어질 수밖에 없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만들어지냐?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응답을 말하는 거야. 이게 300%야. 지난주에 300%에 대해서 봤어. 300%라니까 막 내가 응답을 대단히 많이 받아야 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을 잘 봐야 되는 것도 맞아. 세상에서 준비해야 되는 스펙들이 있는 것도 맞아. 근데 이게 된 상태에서 세상의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큼은. 왜 미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래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야. 그렇다면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은. 뭘로 확인할 거야? 요즘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를 얘기해. 불확실한 미래.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근데 왜 더 미래학자들도 함부로 말을 못하냐? 너무 빨라 모든 게. 지금 실제로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냐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앞서가 있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용화를 못하는 거지. 한 과학 잡지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이언스 잡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 영화에서 얼마 전에 영화에서 봤던 위에서 개인 비행기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밑에서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나왔잖아.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리고 판매를 하기 시작한다잖아. 2025년부터 시작해서 판매를 시작한대. 상용화의 문제지. 지금 AI, 챗GPT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컴퓨터가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말하는 거 무서운 거야 여러분. 내가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그래서 한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가스라이팅이다. 너 이거 좋아하지? 이것만 봐. 너 이거 검색했지? 이거 뭐 지금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얼마 전에 휴대폰을 바꿨거든? 와, 어떻게 알았는지 알겠지. 핸드폰의 기종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뭐가 뜨는 줄 알아? 광고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광고가 계속 떠. 반대로 물을게. 그만큼 여러분의 정보, 여러분의 사생활, 여러분의 모든 게 컴퓨터가 좋게 말하면 편하게 도와주는 것 같지. 반대로 얘기할게. 규제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묻자. 여기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컴퓨터가 미래를 제시할 거라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갈 거야? 아니면 왜 전환점이 필요한 줄 알아? 내가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면서 그러니까 3번 중에 1번은 이세돌이 이겼고 2번은 AI가 이겼지. 근데 그 1번 이겼을 때 이세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는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걸 뒤집어 봤대 한번. 그랬더니 빅데이터로 아무리 검색을 해도 이 돌에 대한 검색이 안 나온 거야, 통계가.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가 혼란을 일으킨 거야, AI가. 왜? 데이터에 없는 돌이거든.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심 속으로 들어가야지 사람이 예비하고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불안해할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지 방황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의 모든 시대는 어떤 시대냐? 유랑미 시대. 왜? 방황의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야. 사람들이 컴퓨터에 의지하고 AI에 의지하고 하다가, 그러면서 그 AI를 통해서 뭐 쇼핑부터 해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왜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양쪽에 이렇게 눈을 맞고 막 달려가게 만드는 AI식 가스라이팅? 여러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미. 여러분의 생각이 잠식되면 어떻게 되냐? 삶이 잠식돼. 여러분의 생활이 잠식돼. 그러면 여러분의 문화 속에 잠식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삶의 문화가 그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해, 의외로. 왜? 불안해지기 시작해. 이미 사실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중에, 아니 어른들 중에도 그러더라. 휴대폰 잠깐 없으면 막 정신없이 찾아. 청소년들은 더 심하고. 휴대폰 없이, 아니 오직하면 어느 정도 잠식되니, 오직하면 요즘 많이 뜨잖아. 휴대폰 몇 시간 안 쓰기, 뭐 하루 안 쓰기 하는 잠금장치 통이 판매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중독이 심하다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중독이라는 게 뭔지 알아? 의존성이야.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 방황하는 거야. 그래서 유랑미 시대라는 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방황의 시대야. 무엇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때에 렘넌트로서 가져야 될 미래 전환점은 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회당으로, 후대를 살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게 다 지역 이름이야. 이렇게 지역으로 가는 길을 얘기한 거야.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그들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중요성.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 장소를 찾은 거고, 그 회당 속에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래.
단순히 장소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뭘로 들어갔어? 삶 속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즉 뭘 얘기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왜 죽어야 하는지, 창세기 3장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부활을 말씀하시죠.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야. 뭐냐면 내가 그 한 사람이어야 돼. 복음 가진. 그리고 그 복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 그 여러분의 문화 속에 뭐가 누려지고 확인되어져야 되냐?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능력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늘 그냥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단순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왜 오셔야 했고 그리스도가 왜 내게 필요할까라는 그 이성적인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지식으로 끝나. 관념으로 끝나고. 오늘 이따가 일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건데,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단체들, 종교 단체들, 그렇다면 복음적 뭘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교회가 힘이 없어 보여.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의식, 원네스의 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즘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 내가 왜 내 삶을 손해봐가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왜? 공동체를 강조하거든, 교회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 안 돼서 그래.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4절.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를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래. 잘 보면 시대적으로 방황하는 시대. 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한 황제가 딱 등극해서 뭐라 그러냐면, 로마에 지금 있는 사람들, 로마 사람이 아니면 다 내보내라. 특히 국제 결혼한 커플들 다 떠나라.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사람도 다 나가라, 로마에서. 그렇게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온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뭘 하게 됐냐? 만남이 달라지는 거야. 요게 되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와 만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생업이 같으므로. 여러분의 업이
업을 통한 만남이 이래서 되게 중요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 업도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 안식일마다 그랬어. 예배와 연결. 그 얘기는 잘 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뭐가 보여야 된다? 내 업이 확인돼야 돼. 내 업 속에 주신 만남이 확인돼야 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렘넌트로서는 만남이 두 가지가 있겠지. 믿음 가진 사람과의 만남과 불신자의 만남이 있겠지. 모든 만남이 여러분한테는 응답으로 보여야 돼.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해. 또 같은 복음 가진 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해. 무슨 말이냐?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뭐냐? 사람을 통해서야. 여러분이 그걸 잘 확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많이 한다기보다 만남에서 주시는 뭘 확인하냐? 여러분은 응답을 확인해야 돼. 업을 통해서 뭘 확인하냐? 여러분에게 주실 것에 대한 미래가 확인돼야 돼. 그래서 예배를 통해 뭘 확인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인도하심이라기보다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이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해서 주신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면 여러분 안에는 확신으로 넘쳐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시스템이 만들어져. 그게 8절에서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의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워지는 기간 또한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 지금 석 달이 나오고 두 해가 나와.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는 시간이 필요해.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두란노 회당과 두란노 서원이 나오지. 그러면서 거기에 따로 제자라는 말이 나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 세워지는 시스템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해 확인되어질 것이고 확인되어질 일들이야. 단순히 회당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봐.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서밋 타임을 가져봐. 정말 중요한 거. 시대와 전체적인 이 시대는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야. 진짜 남아있는 게 없어. 또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 또 내 삶을 통해 교회의 주일날, 또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뭐 토요일에 여러분의 삶의 문화 속에서 그게 귀찮아지고 여러분의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무언가 막 공허해지고 힘들어진다. 이 상태인 거야.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바뀌어져야 되냐?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제일 먼저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복음적 가치관을 생각해. 이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면 정체성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에 대한 부분이 고민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는 솔직히 그래. 여러분 왜 믿어? 왜 믿어야 하는데? 왜 믿어야 해? 요즘 난 솔직히 요즘 내 알고리즘 뜨는 것 중에 하나 JYP 설교를 하고 다니시더라고. PPT 띄워가면서 참 얘도 바쁘게 산다 속으로 그러면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맞는 말 같아. 말의 의미는 그냥 들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더라고요. 요즘 교회 다니면 설교 많이 하더만. 침례교 쪽에 특히 연예인이니까 더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잘못 얘기하고 있어. 조금 원어적인 뜻, 성경적인 뜻하고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지 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그래서 인간에게 자율의지라는 걸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야.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서 뭐가 부딪혀 와야 되냐면 사실은 믿음의 퀘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선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되고, 아니 그 열심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야지. 이게 여러분의 미래하고 직결돼 있어, 사실은. 왜냐? 확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과 무언가에 계속 흔들려. 무언가 계속 방황해. 예배도 드려봤다가 세상에서 노는 것도 재미있었다가 아이씨 그래도 세상 똑같네. 사람 의지해봤다가 사람이 뒤통수 쳤어. 친구가 뒤통수 쳤어. 선배가 뒤통수 쳤어. 또 상처받고 교회를 왔어. 교회를 와봤더니 목사님이 이상하네. 전사님도 이상하네. 계속 방황하는 거야. 근데 이게 발견되잖아. 복음에 관해서는 흔들리질 않아. 삶 힘들고 지칠 때 많지.
지금 중고등학생한테 가서 물어봐. 고민이 없냐고. 많아. 대학생한테 가서 물어봐. 고민이 없냐고. 많지. 청년한테 가서 물어봐. 미쳐버릴 것 같지. 진짜로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그런 대학 청년들 또 중고등부 따로 이렇게 모아서 찬양 콘서트 하면서 그런 대화를 해보는 걸 되게 많이 머릿속으로 그렸었거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왜 삶이 힘들까? 삶은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니, 삶이 힘든데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당장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당장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당장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 입사를 준비해야 되고, 직장을 들어가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상사는 이상한, 정말 이상한 꼰대. 아이씨, 때려치고 싶은데. 세상에서는 자꾸 더 좋은 스펙을 요구하고, 스펙을 만들어서 가봤더니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스펙 가진 애들이 쫙 널렸어. 좀 전에 우리 수창이하고 잠깐 아침에 포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해야 하는 게 맞나? 맞지. 그런데 이걸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음이 분명하다면 진짜 뭘 준비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야. 그거에 대한 불안, 삶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미래가 이게 분명하다면 오늘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가 보여줘야 돼. 그게 이거야. 진짜 렘넌트 복음 가진 내가 그루터기다. 내가 이 땅을 황폐한 이 땅의 거룩한 시다. 그게 뭔데? 세상이 황폐해 보여? 여러분? 아니, 세상 화려해 보이는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너무 많고 좋은 스펙까지 있고.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 안 그러면 바로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정신 마음이 황폐해져.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여러분은 증인되어야 되지. 여러분의 미래는 사실은 이거야. 왜? 앞으로 정말 황폐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야. 여러분보다 몇 배, 몇십 배. 지금 여러분도 방황하고 있잖아. 표현 못할 뿐이고 고백 못할 뿐이고.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기도를 열심히가 아니라, 예배 열심히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 내가 그래서 몇 번 얘기했잖아.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가사가 난 너무 좋다고. 그 찬양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치유해 나가실 거야. 근데 어떤 치유냐? 요거에 대한 치유야. 어떤 치유냐? 요거에 대한 치유야. 그래서 진짜 복음적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야.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야.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많이 불안해하고 염려 속에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의 언약적인 확신, 복음적 확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미래에 누가 뭐래도 치유의 증인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300%를 가진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복음적 확신 속에 있는, 언약적 확신 속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미래에 대한 전환점에 대한 분명한 복음적 가치관과 복음적 정체성을 찾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